21일이죠. 우리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매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야, 그리고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요. 수분이 올라가야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주간 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의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3주 동안 새 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참석해야 되겠죠? 나는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오실 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 참석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네. 혹시 말 안 하시면 참석 안 하기만 해봐 한마디 해주세요. 또 참석 안 하기만 해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6장까지 읽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세웠고 또 오랜 기간 목회했기 때문에 애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또 은사가 많았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바로잡는 내용의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주옥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옥 같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성경이죠. 또 15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활장이에요.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문제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문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보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속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또한 문제 속에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우리 문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되는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문제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고,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이 문제투성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함이 첫 번째인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지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다,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됨, 분리됨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게 뭐죠? 그게 곧 정결함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게 여러분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또 이 깨끗함, 정결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돼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좋은 옷을 입고 근엄하게, 여러분 근엄하게 기침하면서 여러분 겨우는 거,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그런 모습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이고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이 음행과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음란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믿는 자들 안에 세상의 죄가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잖아요. 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니나 내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게 죄를 짓고 더 악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 다른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와 아무런 구별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의 힘은 구별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분리됨, 곧 정결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능력인가? 곧 정결함이다. 교회의 정결함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구별됨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여러분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교회에 없어서, 또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구별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나오셨죠, 그죠? 아는 언니가 또 아는 동생이 교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저 언니가 왜 저렇게 달라졌지?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892년에 조선에 온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민노아라고 하는데요, 민노아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첫째 아이가 6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또 낳았는데 아이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내도 조선 땅에서 죽습니다. 이때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요.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특히 양반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왜 당신이 믿는 신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찬송가 96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지금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두 아이 다 죽고 조선 땅에서 아내마저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물을 때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선교사는 울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많은 조선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름이고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진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번역가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예,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 하나님, 한 주님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죠. 교회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혈통적인 구별이나 신분적인 구별 이것에 상관없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혈통적인 거나 신분적인 걸 다 초월해서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하나가 된 것은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연합됨,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분쟁의 소식, 교회가 나누어진, 당파를 짓고 나누어진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나누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그러나 바울과 또 게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신앙이 자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통로였던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지는데 분쟁하고 그들이 당파를 짓는데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가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 나누어진 거예요. 당파를 지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깊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너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 나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여러분 교회가 인물 중심으로 흘러갈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교회는 분열되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사람도 전통도 제도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의 이 분열의 해결책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질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저는 이런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요, 이제 교단 변경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1년의 과정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장 내 합동 전남 제1노회로 교회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교회 바뀐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로고가 바뀌었죠. 예, 마크 다 바뀌었어요. 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막 급하게 오신 분들은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 창 유리창들 문에 다 그 로고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밖에 보시면 교회 이름, 우리 밖에 있는 이름들 앞에 있는 로고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노회에 또 교단의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1년의 과정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장로님들과 공동의회를 하고 또 당회하고 공동의회하고 이 과정 속에서요, 혹시라도 가 상처되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어떠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르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요가 와가지고 더 찐 것 같아요. 막 금식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공동의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자리에 뭐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여러분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임 목사님들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 계림동과 또 동구와 광주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각종 달란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장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의 가장 마지막인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13장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12장 3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각종 은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좋은 길,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은 여러분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아니면 다 무익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1절에서 3절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듣기 좋겠어요. 천사의 말. 여러분 제가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 있지.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또 여러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대단하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가장 좋은 길, 그 길은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이다. 결국 여러분 한 몸,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잘 흘러야 됩니까? 우리 이 몸, 피가 잘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해요. 그렇죠? 피가 잘 돌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라도 막히면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혈액순환은 피가 잘 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몸이면 여러분이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 하려면 혈액순환, 우리 교회도 한 몸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피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교회 구석구석 흘러가야 돼요.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자매와 사랑이 참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또 품기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실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저는 여기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있다.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구절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 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참 품기 힘든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같은 선교사인데요, 너무너무 자기 생각만 해요. 막 이기적이고. 여러분,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주장만 하고.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몇 시간을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면요, 본인이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딴소리예요. 그럼 또 만나서 얘기해. 그럼 또 딴소리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다 지쳐버려요. 저도 지쳐버리고 막 인사팀 같이 갔던 친구도 지쳐버리고. 나중에는요, 인사팀하고 그 시니어 또 사역자들이 그래요. 제가 책임이기 때문에 결단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래요. 선교사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버리자 그래요. 저한테. 너무너무 사람 힘들게 하니까. 또 뭐 저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아내도 힘들게 하고 막 감당이 안 돼요. 품을래 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결국 어떻게든 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데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다가, 제 성경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님 목회하면서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옆에 적어놨어요. 제가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도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형제고 자매구나 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랑으로 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매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우리 찬양 우리 사용하소서.